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밖으로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고 안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후원자에게만 의지한 채 일하기 싫어하는 무절제한 생활을 하는 성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의 기도.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 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에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신실하심이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무리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지금도 앞으로도 잘 순종하리라 신뢰합니다. 그 결과 주님이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인내처럼 서로 인내할 수 있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3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복음에 따라 사는 삶.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이 단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처럼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도들 중 몇몇은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무절제한 삶을 살며 후원자를 통해 생계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무절제하고 신앙 전통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멀리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멀리하라는 말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과 달리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복음을 전하면서도 생계를 이어갔던 일을 언급합니다. 전도자로서 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일해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를 통해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순전한 마음이 오해받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절제하게 살며 다른 성도들에게 짐이 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에 일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 선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누군가 지속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거리를 두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무작정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 돌이킬 수 있도록 타일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마지막 기도.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님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에게 안팎으로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있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친필 인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빌며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남에게 의지한 채 게으른 자는 신앙 전통을 무시한 부끄러운 삶을 사는 자입니다. 되도록 이웃에게 짐이 되기보다 이웃을 도와주는 삶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무절제한 삶에서 벗어나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단계를 넘어서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